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2장 통합찬송가 357장입니다. 322장 통합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위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3장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망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구며 예물과 향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던 사실과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제작과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에 대한 무서운 징벌,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참소가 담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꾼 꿈을 재현해내고 그 꿈의 해석을 내놓는 다니엘을 보면서 많이 놀라게 되었지만 왕 자신은 변하지 않고 이제까지 하던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랍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신상, 높이가 60규빗 약 28m, 가로 세로가 약 6규빗 약 3m 되는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자신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바벨론의 영광은 찬란하지만 결국 멸망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방법을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순금이요 다른 곳은 은과 놋과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신상의 머리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들고 모든 백성이 금 신상에게 절하며 섬기면 나라가 영원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변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변하지 않은 채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관리들을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고 각 나라들의 언어로 금신상에 절하라 명령하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라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모든 악기들이 울려 퍼지게 될 때 그 자리에서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 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상의 낙선식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신과 신상 앞에 엎드리게 함으로 그들의 충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일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협박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독재자들이 무력으로 성도의 신앙을 박해하며 우상 숭배를 강요한 일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이방인의 침입으로 점령당하거나 성도들의 무력으로 배도를 강요받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성도들의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성도와 교회는 일제 강요에 무릎 꿇어 신사참배에 동참했지만 일부 성도들은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무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오늘의 우상 숭배는 보이는 우상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이러한 핍박과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떠한 위협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사람들,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사실 갈대아 사람들 가운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등장하여 고속 승진한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그들을 넘어뜨릴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제거할 약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 거하는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은 다실론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갈대아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은 너무도 악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소하면서도 일부러 왕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한 문구와 문장으로 참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행위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하나인데 그들 어떻게 참소하였습니까? 왕을 높이지 않았다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과장해서 참소하였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모조리 봉쇄하고 가장 극한 형벌을 피할 수 없게 올무를 놓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련이나 참소를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을 예상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우상에는 철저하게 배척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 권력이나 물질이나 자아 성취라는 우상 등에는 너무도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은 우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했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있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장현재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잘 견디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준비한 모든 것들 그 땀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자녀들 모두 되도록 주여 그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계속되는 모든 교회 공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과 그의 가정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장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